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선교위원회 온 당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2006년도에 세계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셨고 GMS 이사장으로 계셨고 또 현재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선교 책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여러분 무엇이 헌신입니까? 무엇이 헌신 예배입니까? 저는 제가 3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 시골 사람인데 지금은 아주 도회지가 되었습니다만은 헌신 예배가 되면 1시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떡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소에 마중을 가서 가방 들고 오고 예배 마치고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떡 나눠 먹고 잔치하는 것이 헌신 예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요즘에는 그 참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헌신도 받습니다. 비료포대도 받습니다. 대병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나 고물 장사가 헌신도 가져갔어요. 그때 헌신하고 헌신 예배하고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무엇이 헌신입니까? 어떻게 해야 헌신 예배를 바로 드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와서 이제 법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법궤를 받아오는데 증거궤를 받아오는데 밑에서는 형을 중심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건기거리 금가락지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실이다 그러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오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왔습니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 쪽쪽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들어가서 칼로 쳐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이고 왔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헌신입니까? 3,000명을 죽였는데 무엇이 헌신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계선교위원회가 제송제일교회 선교위원회가 그동안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또 헌신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는 선교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또 헌신의 물질의 선교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텐데요. 교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앉아서 제송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송제일교회 옛날에 저 안쪽에 있을 때 반여제일교회 때 제가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제송제일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은 교회다 그러지만은 교회 발전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니까 맨 처음에는
무제단 시대였습니다. 무제단 시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 네? 그러면서 대답하고 대화하고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단 시대가 됩니다. 제단 시대.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이 가는 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징으로 쫓지 아니한 돌, 그리고 동글동글한 돌, 이런 돌을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 시대입니다. 제단 시대가 지나고 나면 성막 시대가 됩니다. 성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 시대가 됩니다. 성막. 이 성막 시대는 이제 옮겨 다니는 그야말로 텐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 시대가 됩니다. 성전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러면서 성전 시대가 됩니다. 이때가 구약 시대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드디어 교회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시대가 됩니다. 맨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제단 시대에서 제단 시대, 제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교회 시대가 됩니다. 교회 시대가 되는데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맨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맨 처음으로.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챕터, 13장부터 28장까지가 한 챕터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중심, 유대인 전도,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장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여기는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와 로마 전도로 이어지는 세계 선교, 그리고 이방인 전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건데 아마 굉장히 열악하지 아니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은 오늘 제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엄청난 축복을 받았냐면,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5명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밭을 팔아서 선교비에 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서 다른 사람을 잘 화합시키고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마는 사울을 배척했을 때에 그 사울을 하나로 뭉쳐서 일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숨어서 뒤에서 도와주는 이와 같은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니게르라 하는 사람 시몬 그랬거든요.
니게르라는 말이 금다는 말이거든요. 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었을까, 흑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시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말하기를 아프리카의 개종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5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역시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흑인인 듯 합니다. 흑인인 듯 그랬지만 흑인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그랬습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젖동생이라 그랬길래 왕족 아닙니까? 왕족인데 그냥 동생이 아니고 젖동생이라는 말은 궁궐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궁궐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유식하고 좋은 가문에서 자란 잘난 사람이고 학문의 중심지 다소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어쩌면 3중 국적자이죠. 왜냐니까 우리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 천국 국민, 천국 시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몇 국의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대로 쓰시는데 베드로는 히브리어, 아람어는 그 당시에 조금 통용됐던 말이고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만 구사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였고,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뿐 아니라 이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방면에서 사용했고, 또 로마에 간 것을 보아서 로마어도 쓸 수 있었던 사람, 라틴어도 쓸 수 있었던 사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의 중심인물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973년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재송제일교회 이렇게 나오는 동안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잡음 없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 왔던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재송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양하다 그랬는데 지금 5사람을 언급했는데 성경에는 5사람 이상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5사람들은 그야말로 선지자와 교사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천국에 가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그때 교인이 몇 명쯤 됐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교인 몇 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 5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바나바는 제일 연장자였고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의 반면에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로서, 이민자들로서 아마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주 온순한 사람이고 반면에 이 사울은 성질이 불칼과 같은 사람이에요. 불칼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어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칼 같은 사람, 또 온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모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인데 나머지는 다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나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이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은 학문과 좋은 음식과 좋은 배경과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또 사울은 굉장히 유식합니다. 외국어도 잘 구사하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배경이 되지를 못했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구령 사업을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가 되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대로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큰아들의 큰아들도 목사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의 큰아들도 목사되게, 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맞아서 돌아가셨거든요. 늘 그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하고 친구인 학제, 아버지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학제하고 친구다 보니까 학제 집에 놀다가 보면 어떤 때는 목사님 댁에 제가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고함을 지르고 오물을 씹어 던지는 것도 보았고 그 당시에요. 저렇게 힘든 목사를 왜 하라고 하느냐. 우리 할머니는 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교회는 시골에서 그 당시에 1961년인가 2년인가 그러는데요, 그 교회를 시골에서 크게 2층으로 올리고 종각으로 5층으로 올렸습니다. 시골에서 한 150명 이상 장년이 모였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시골에서는. 밀양 시찰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다툼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느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느냐, 그것보다도 가장 마음에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정말 다툼이 없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평안에 대해서. 평화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에베누 샬롬 알레헴, 에베누 샬롬 알레헴, 에베누 샬롬 알레헴, 에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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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헴.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사람이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 아픔이 때때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유무식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반목질시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제지에서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요, 은혜로운 교회, 하나가 된 교회를 자꾸 방해하거든요. 자꾸 방해하거든요.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은혜뿐이 아니라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많단 말이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2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나에게 보답한다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교인들이 서로 다투어가지고 그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엔 또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내로남불이 되어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용서예요. 두 번째로는 관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용서와 관용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용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데 세상에 나는 김 집사 용서 안 하고, 제가 김씨입니다. 제가 김 집사 용서 안 하고 말씀 듣다가 아이고 김 집사 왔나 안 왔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돼. 용서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관용이 필요해요. 관용. 용서하기 위해서는 관용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용서하라고 하면 하나님 다른 건 다 용서했는데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는데 그 용서 못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있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스위스에 루제른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 가서 주일날 교회를 찾으니까 근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는 아닌 것 같고 뭐 지리도 잘 모르고 갔습니다. 갔더니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였는데 유명한 성당이더라고요. 그 파이프 오르간이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 제가 봐도 남노하고 노숙자고 그러지라는 표시가 딱 나요. 그런데 거기 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모릅니다. 왜냐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너무 많이 다투었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안 다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47년 사역을 했는데 47년 동안에 여러분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습니다.
당에서 한번 아 소리 크게 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동교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은퇴를 2년 빨리 했는데요, 무엇이 압박이 오기 시작하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투지 아니하고 한 번도 소리 지르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이거 잘 맞춰야 될 텐데, 마지막에 잘 맞춰야 그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맞춰야 될 텐데 그만큼 저는 하나 되고 평화롭고 서로 섬기고 정말 돌보아주는 이것을 꿈꾸었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유무색깔, 피부 색깔 그거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성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많이 알고 있고 널리 소문이 나 있지만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첫째 대지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그 중심이 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회 중심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사단이,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단이 우글우글하면 다투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떤 기관에서 내년도 뭘 할까? 그래가지고 침묵회 중심으로 나가는 기관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기관은 뭡니까? 연 계획 세울 때 내년도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 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데도 목회적인 일관성도 없고요. 왜냐하니까 한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 고백 이후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베드로를 그 부분에 페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남자 같으면 오서, 여성이기 때문에 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너의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죠.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이제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교회가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여기 지금 오순절입니다. 제 주목에 있는 여기가 이 마이크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딱 통과하고 난 뒤에는 제자가 아니고 사도였습니다. 제자는 원어로 뭐라고 하는 게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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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라. 예수님의 제자,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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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오너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이게 뭐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오너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와서 나에게 교육을 받고 너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너희들은 가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강림 이후에 사도였어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도마 제자가 도마 사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말하려고 하는 게 틀리면 어떡하나? 됐습니다. 왜냐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다 은혜를 가룟 유다 빼고 다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다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도마입니다. 사도 도마. 사도 도마.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하자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교회에서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든. 본질적인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데 혼자 하는 것 아니거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육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가운데서 맨 처음 만난 적군이 누구냐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몇 첫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팔이 너무 힘이 드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주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받쳐주었습니다. 모세를 앉히고 난 뒤에 받쳐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인 그 강한 모세, 그 카리스마적인 모세도 피곤하더란 말이지. 그랬을 때 옆에서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교육자들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모든 분들이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교사 파송 역사를 구약에서는 이 선교사를 켜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교사라는 용어는 없는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선교사입니다.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 참 힘듭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즘에 선교사들이 숨쉬기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물질의 선교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었는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지 아니했다고 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뒷부분이 없습니다. 13장부터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일을 하셨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 나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고, 로마에 가져가서 감옥소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거기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저는 들어오면서 남자분들만 쫙 앉아 계셔서 찬양대, 좋은 찬양이 나오겠나, 목소리 나오겠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지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큰 물줄기를 보면요, 선교 흐름의 물줄기를 보면 이 로마에 전파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각기 선교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안디옥 교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우리 선교사가 아닙니다.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첫 선교사는 1832년 7월에 입국한 칼 구첼라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독일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황해도 장산꽃에 한 달 머물면서 문서 전도를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왔던 선교사는 1866년 9월 4일 26세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인입니다. 역시 중국 선교사로 왔던 사람입니다. 24살에 목사 안수 받고 중국에 와서 4개월 만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26세 때 대동강 강서군 포리에 와서 한문 성경과 문서를 뿌리다가 붙들려서 26세에 순교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직접 온 선교사 아니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렌. 1884년 9월 22일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로 왔습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개화파에 의해서 민영익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영익을 살리게 되죠, 이 알렌 선교사가. 그래서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받아 이제 왕을 치료하는 의의가 되었고,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되었고, 그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되고, 그것이 세브란스가 됩니다. 지금 연세의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온 사람이 누구냐? 1885년 부활절 아침 4월 5일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는 미국의 북장로 선교사이고 아펜젤라는 감리교,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호주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영국 성공회, 감리교 등등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한때에 25%까지 우리 성도들의 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른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선교사,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 가는 선교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귀하게 받을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만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동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27년 전에 태국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26년 전에 캄보디아에 보냈습니다. 거기 다 우리 현지 교회를 다 세웠어요. 세 번째는 필리핀의 선교사를 25년 전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분들이 20년 이상 되면 GMS에서 이 금으로 만든 무엇을 줘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타깝게도 한 분이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모친을 아무래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23년을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발벗고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이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태국의 라용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갔더니요,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는데요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교회 세우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부탁을 할 때는 그 목사님 말을 잘 안 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갈급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 신흥 그 파타야에서 한 40분 거리입니다. 태국의 파타야 40분 거리 라용이라는 곳에 신흥 공업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막 쫓기는 거예요. 쫓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랑 한 분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정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네, 지금 교회로 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카페에다 앉아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돈은 없는데 일단 제가 1억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응답이시네요. 제가 사실 이런 지금 부탁을 받고 왔는데 제가 끙끙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끙끙하고 있는데 장로님 지금 응답해 주셨네요. 이분이 한 3년 안에 교회를 짓겠다 그랬는데 성격이 좀 급해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석화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가 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지읍시다. 당장 땅 사러 갑시다. 갔는데 말이죠, 그 땅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우는데, 저는 남자가 덩치가 크거든요. 100kg 넘으니까요. 덩치 큽니다. 100kg 안 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덩치가 커요. 팔뚝은 제 팔뚝 2배만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닭똥 같은 눈물 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마른 닭똥 같은 눈물 캐도 그렇게 굵은 눈물 떨어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절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78세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신학교 입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천국에 가면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정인 가운데서, 오늘 제가 재송제일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우리 할머니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천국에 오면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 저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 소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눈앞에 당장 떨어지는 것 없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재송제일교회,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된 것처럼 재송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